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에게는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였죠.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일부 다처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도 그 사람의 악행이 그냥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또 다른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인 이 일은 어떤 합리화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를 않아요. 성경이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지난주 3월 31일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꼭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내를 또 얻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구스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에게도 이 일을 금하셨는데,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요, 아론과 미리암, 이 두 사람이 남매죠.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누나고, 이 두 사람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일 때문에 모세의 형제 자매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만 선지자인가? 모세만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말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아론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입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아론과 모세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직접 계시를 내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미리암은 모세가 탄 그 갈대 산자가 나일강을 둥둥둥 떠갈 때 그 뒤를 쫓았던 누나죠. 홍해를 건널 때 그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여선지자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드러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절대로 졸지 마시고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큰 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팩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첩으로 들이는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이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당연한 비방을 하였다는 사실. 여러분 맞죠? 자, 그럼 이 일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을 여호와께서 부르셨죠. 민수기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예,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분명히 팩트 체크를 했죠. 아론과 미리암이 못할 소리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 구름이, 구름 기둥이 장막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직입니다. 아론이 이 구름이 장막에서 떠난 후에 옆에 있는 미리암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몸에 하얗게 나병이 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의 악행에 대해서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비방을 한 것인데, 잘못을 한 모세에게 나병이 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옳은 소리를 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목사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겠지요. 누구든지 주님의 종을 비방하거나 해하면 이런 천벌을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명쾌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맞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입니다. 온유합니까? 목이 마르다 외치는 백성들 앞에서요, 너무나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막 반석을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뭐가 온유해요? 하나도 온유한 게 아니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은 항상 모세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고 항상 항거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항상 갈등을 빚어왔어요. 왜요? 너나 우리나 엄마가 같아. 한 배에서 낳고 너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너만 특별하고 너만 대단하냐? 이게 카인 신드롬이라고 해요. 형제들 사이에서의 이 경쟁의식. 자신들도 또 이스라엘 이 족속 이 가운데서 그야말로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발언권도 높고 기여도도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단지 백성들이 막 원하고 소리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이 금송아지가 성공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를 제치고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기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영도자가 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사무엘의 제사권과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모세 비방 사건은 그저 오늘 한 번만 일어났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아론과 미리암의 이 마음속에서 날마다 도사리고 있던 탐욕의 발로였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 지도권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품고 도전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곁에 두고 기다린 겁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단지 온유했기 때문에요? 단지 그가 성격이 좋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저도 이제 목회를 몇 년 해보니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답답하고 또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분명히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도 보였을 수 있는 어떤 분들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 목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떠돌아도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을 다 만나고 불러서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요? 목사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들을 불러서 그 말 거짓말이다, 그 사람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저 주님이 아시니 진실이 드러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미리암과 아론이 맞는 말을 하고도 벌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단지 모세의 도덕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개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공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공격한 그 일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공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비방이 모세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비방이 아니라 모세를 끌어내리고 모세를 쫓아내고 모세를 죽이기 위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옳은 말을 한 건 좋은데 옳은 말을 한 목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완벽함을 갖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다 있어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때때로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꾸지람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꾸지람을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때때로 쓴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일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저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또 연약함이 있어서 제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어떤 쓴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그분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저 제가 믿고 저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또 건강하게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만약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를 내리고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충원을 했다면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이 구약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또 생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해하면 벌을 받습니까? 답하기 쉽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한테 잘못하면 벌 받습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정말 웃기는 짓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잘 지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와 다른 의견이 생기실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각각 다른 인생을 살았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항상 저하고 마음이 같으시겠어요? 저와 다른 의견이 생기시더라도 절대로 저와 멀리 떨어져서 저 멀리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곁에서 여러분의 다른 그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편 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런 뜻 아니에요. 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꼭 한 번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와의 관계를 좋게 잘 유지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목사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과연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까요? 첫째, 목사의 설교가 절대로 그 심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들릴 수가 없어요. 설교할 때 저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태도를 제가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죠.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목사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팔짱을 끼고 계시고, 팔짱은 안 꼈지만 마음의 빗장을 강하게 닫고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싫고 목사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으로 들려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애가 타요.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왜요? 그분은 지금 단지 마음에 들지 않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예배를 망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여러분 인터넷에 많습니다.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는 수두룩해요. 정말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예배는 망칩니다. 이 부분은요, 예배 시간 외에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좋은 설교들을 찾아서 다 섭렵을 한다 해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망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한 사람의 일로 이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남편이 그 목사가 싫고 자기 아내가 그 목사가 싫은데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어떻게 그 목사를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온 가족들의 예배가 문제가 생깁니다. 온 가족들의 예배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그 목사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목사가 탁월하냐 부족하냐, 이 문제와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리 옳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도 온전히 아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설교를 비판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망쳐집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삶의 그 인생의
충만하게 공급되어야 할 은혜가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판단력과 사고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현재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 사람이 가진 세상의 경험, 지식, 능력, 관계성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일상의 여러 다양한 갈등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직장과 사업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일을 만들어가고 기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고단해지고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 한 사람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사람의 일상을 좌우하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요. 제가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앞에 있는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부족한 저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단지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행한, 여러분이 가진 그 온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모세의 온유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온유함인데 그 온유한 자들이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화평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온유함,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